우리 여기 제 옆에 친구가 이름이 뭐였다 그랬죠? 원준이? 준. 원준이 조금 전에 어떤 질문을 했었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구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그죠? 답을 해보세요. 심판에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성령님이 내려주신 마음이라서 그 사람들의 그 성령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하였는 바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한 70점.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은 곳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방금 우리 질문처럼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질문을 했죠. 그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이방인이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심은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심도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방인 가운데 비록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형상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양심이라. 다시 말하면 악인들도 뭐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양심마저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또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런 이방인 가운데 그들의 마음판에 마음속에 성령인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지되지 않지만 외부에서 강하게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에 마음을 굴복하여서 그들 스스로 양심대로 산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외부에서 역사하는 어떤 능력에 이끌려서 그 능력에 굴복한 결과로 그들의 양심에 남아있는 그분의 품성, 율법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진 사람들이에요. 시대소망 638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교인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원주민들이 성경을 지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선교인을 도와준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왜 구원이 있는가? 그들은 인간의 말로 설명 불가했지만 양심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어떤 분의 능력을 그들은 감지했대요. 그걸 느끼고 외부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에 양심을 굴복시켜서 그의 삶 속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루어진 순종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목숨을 걸고 선교회사를 도와준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서는 그렇게 결론해요. 심판 때 이론적으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고 교회를 안 다녀보았지만 로마서 2장 말씀하죠. 그죠?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본성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라고 로마서 2장은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쇼킹될 일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장 해박한 재림교인들이 거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많이 받을 가닥인데 그 이유가 뭔가? 진리의 양에 대한 양적인 면에서 아직 그들이 10개밖에 못 깨달았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100개라고 그러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10개 빛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데 재림교인들은 빛이 너무너무 많은데 안 살아. 이해되세요? 그럼 조금 용기 하나 줄게요.
그럼 재림교회 안 될 걸. 장로교에서 훨씬 구원받기 쉬울 걸. 천만의 말씀.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구원받기 쉬워요. 빛이 어둠을 잘못했어요. 어둠이 빛을 뭐 하더라? 믿으셔요? 뭐가 뭘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구원받기가 쉬워요? 잃어버림받기가 쉬워요? 그분의 능력을 이해하고 체험하면 구원받는 것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뭔가 대부분 신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산천이 없어요. 창문을 조금 열을래요? 우리 수업 종강할까요? 가서 잘까요? 자,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목사님 안 계시구나.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 말씀하셔. 너무 많이 열면 떨고 너무 닫으면 졸고 적당히 열자. 오케이. 사경회를 다녀오셨대요. 사경회를. 저 영덕이라는 교회. 영덕에 교회가 있나? 보냐나? 조그만 교회가 있죠. 예배서 교회. 10명, 교인 신자 10명. 그래서 거기 사경회를 갔다 왔대요.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했어요. 원장님, 놀라운 사실이 그 의사도 있고 장로님이 계시는데 믿음으로 만영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 들었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상외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해요. 경청아, 구원이 뭐지? 우리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께서 구원을 주러 오셨다.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확장하라. 구원이 뭐죠? 오케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어떤 내용?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뭐가 구원이죠? 자,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 나 이제 구원받았다. 라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셔요? 이마에 인받았을 때요. 아멘. 하늘의 성소의 죄가 도말되었을 때요. 여러분에게 늦은 비가 왔을 때요.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이 내재하시면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을 매일매일 유지해 가야 돼요. 아멘. 유지해서 한마디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나 태풍이 오나 그 예수를 마음에 안 내보내고 늘 사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이 습관되어 버려서 마귀가 어떤 달콤한 사탕을 유혹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안 따라오고 예수를 슬프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분이 100% 순종해버려. 이걸 가리켜서 따라하세요. 인침받았다. 인침받았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살과 피가 되어서 어떤 시험 유혹이 와도 저 요동치 않고 반석처럼 딱 뿌리를 내려 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인침이란 말의 의미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마귀가 아무리 지어들어도 다니엘처럼 진미를 갖다 놓더라도 모세처럼 애굽의 왕의 자리를 줄지라도 요셉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어떻게 할지라도 에녹처럼 금과 안이 어떤 유혹을 줄지라도 관심도 없어.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해. 이걸 가리켜서 인침받았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 아직 인침받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잠 좀 깨우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좀 1시간 반 동안 토론해서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질문 없어요? 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아까 우리
아침에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시작합시다.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죠? 하느니 이것보다 중요한 주제에 있을까?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주제에 우리의 관심을 절대로 떠나버리지 말게 하라. 이 주제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다. 안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최근에 여기 아토피 환자가 한 사람 왔어. 미국에서 인류대 다니는 여자애야. 26. 엄마는 한국의 식약청 원장이야. 박사야. 최고 높은 데 있는 여자 고위직 공무원이야. 아빠는 의사야. 부족한 게 없지. 근데 이 여자애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이 딸이 미국에 있을 때 보내온 그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카메라로 찍은 거. 핸드폰으로. 여자인지 괴물인지 모르겠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 그걸 찍어서 딸이 엄마한테 보내면서 엄마 나 죽고 싶어. 지금 아파트 13층인데 뛰어내릴까. 참 딱하죠, 그죠? 인류대학 다니면 뭐해? 엄마 아빠 의사하고 뭐 좋은 데 있으면 뭐해? 근데 보세요. 내가 말한 요지를 들어보세요. 변호사 한 분이 계신 분데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분의 소개로 이제 왔어요. 와서 아주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짧은 시간 긴 얘기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마음이 안타까운 게 여자 아토피면 끝났잖아, 그죠? 얼굴이 어때요? 시집을 잘 가겠어요? 가서 잘 살겠어요? 뭐 하겠어요? 불쌍하잖아요. 너무 심해서 걷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막 발이 아파가지고 바지를 못 입고. 근데 참 이상해. 그런데도 초콜릿 먹고 싶어요. 닭고기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어떻게 대학을 안 마칠 수 있어요? 한 학년 남았는데 다 마쳐야 되는데 쟤나 맞춰서 뭐 할래? 그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안 나 그것을.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왔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생이 재림이 확실합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정말 준비하나요? 예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21장. 하늘은 떠밀려 들어가는 곳이 절대 아니다. 하늘은 정직하게, 다른 예언에서 청구합니다. 더하기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확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하늘이 주어진다. 아멘.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그대의 모습을 나는 간절히 내가 보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 16절을 아시는 분 계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 이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어떻게 향상시키고 있는 그대의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 질문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향상시키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다르게 풀게요.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 속에서 그분께서 해주는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굴복하고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능력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 절겨 순종할 때
아,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그런 말씀했죠.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의 형상은 뭐요? 그분의 자비와 공의가 잘 조화되어진 십자가.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절묘하게 조화된 십자가. 죄인을 용서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예수님. 한 번도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근데 왜 자꾸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성경 없는 용어를 써먹어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런 시간에 다 찾아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용어도 없어요. 무조건적 용서란 용어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택증이란 용어도 없어요. 구원은 조건이 있어요. 택정하면 조건이 있어요. 저는 집회할 때 음식을 적게 먹어요. 그래서 졸음이 안 와요. 그래서 근무 모임을 위해서 뭔가 영적으로 찾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금 소식하세요. 소식하고 조금 먹으세요. 소식하고 천천히 먹으세요. 그리고 저녁을 굶으세요. 강요는 아니에요. 강요. 선택이요. 저녁은 조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선택이요. 하지만 정말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예수를 조금 만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열성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지금은 좀 괜찮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보니까 자꾸도 나는 시간표를 보면 아침 밥 먹고 나면 2시간 반 지나야 최대한 말씀하세요. 오전에 밥 먹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1분 OT였나? 조별했죠. 소화가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좀 올 수 있고 정신이 아직도 위가 이 음식 소화하느라 이 신경 활력이 빼앗겨져서 내가 좀 띵하고 멍할 수 있을 거예요. 눈이 감기고 심호흡을 하시고 깊이 호흡을 들이쉬시고 위장을 관리해야 돼요. 소식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먹고. 오늘 우리 빛나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것이 중요 처음이네요. 맞아요. 건강개혁과 절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위에 세워진 신앙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자, 자비와 공의가 절묘하게 이루어진 죄를 용서하시되 한 번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적이 없고 우리가 충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자신의 피를 내어 보이시면서 아버지여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진정한 회개와 충성을 조건으로 그분의 피가 앞잡혀 내어 보임으로 공의가 충족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 용서받은 죄인에게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외칠 때 용서를 받아서 자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구원을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았고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받아서 건져냈지만 여전히 공의는 유효해요. 이제 너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또 죽어. 그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용서받은 죄인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어서 그의 삶 속에 다시는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줘 버려요. 이게 공의가 또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랑과 공의, 자비와 공의가 절묘하게 이루어진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사랑의 형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뭐와 무엇이 입을 맞추고 있다고요? 자비와 공의요. 더 깊이 연구해 보면 놀랍습니다. 공의 속에 자비가 있고 자비 속에 공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린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부모를 반역하고 성질이 고약하고 완가하고 고집이 세고
아빠를 불순종한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그 아비에게 친척에게 돌을 주어서 돌로 아이를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 일은 무한한 그분의 자비였다. 이해 안 되죠? 설명하면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셨어요. 그 아이의 생애를 내다보시고 그가 계속 그렇게 살면 도무지 추스릴 수 없는 죄의 흔적을 남길 것이고 그 죄로 슬플 것이며 비참할 것이며 그의 운명이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내다보시고 자비롭게도 그의 생명을 단축시킨 것은 그분의 자비였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오해하는지 몰라. 오해. 정말 오해가 극심해지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죄가 교회에 가득한데 죄를 몰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깊이 알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져요. 예수를 안으로 하면서 안식일을 대충 하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예수를 정말 알면 이 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장로교인이었어요. 안식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대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뜻을, 우리의 길을 그분께 굴복시켜 버릴 때 그분이 온유하시고 겸비한 마음이 우리의 의로 들어가서 그 의 안에, 그분이 임재 안에, 그 품성의 변화 안에 죄에서 분리된 경험 안에서 안식, 쉼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자, 여기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죄가 들어온 배경을 잠시 봅시다. 하늘의 천사가 와서 주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루시퍼가 타락한 것과 그죠? 죄가 무엇이며 루시퍼가 어떻게 너희를 접근해서 시험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절대로 남편에게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중요한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 동일한 사탄의 전략으로 전술로 오늘 수많은 교회, 심지어 재림 교회마저 지성소에 행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짓게 하면서 그 죄를 해결함 받지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쏘기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데 지금 재림 교회가 거기를 쏘가 있어요. 청년들이 쏘가 있어요. 자, 하와가 남편을 떠나버렸죠. 자신의 즐거움에 몰두하다가 호기심에 감탄했죠. 왜 금했을까? 선악과를 왜 금했을까?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맞아 하와야 이게 왜 금했지? 하와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자기 생각을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읽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때 갑자기 하와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지혜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수십 년 다닌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걸 알면서도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죄질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사단의 독침 맞아서 감염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품성을 오해해서 그래요. 그렇게 지혜롭다는 하나님께서 아니 뻔히 죄질 거 아시면서 왜 선악과 만들었을까? 그분 나보다 IQ 좀 낮은 거 아니야? 루시퍼가 범죄할 거 알면서 왜? 그게 죽여버리시지. 6천년간 지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셔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11 제자가
길을 가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길을 가네요. 제자들이 아휴, 예수님,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저 사람 본인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들은 사탄의 말에 찬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11제자가. 하나님 너무하셨네요. 당신 책임이네요. 그런 뜻이요. 11제자마저 예수와 동거동락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 예수를 두고 주먹질 싸우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 조금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버리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주니까 핑 돌아버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엉터리야, 엉터리. 가라지야, 가라지. 여러분들, 왜 신앙이 맥이 없고 열성이 없는가? 미안합니다. 전부 마귀 밥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와 삼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사단을 정할 줄 모른다. 죄를 정할 줄도 모른다. 자동 인형. 그냥 살아가는 거야. 공부할 때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일은 게을러. 사단은 속였어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여러분 깊이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건강계의 기별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과식을 하면 인체는 최대한 과식하는 이 주인, 이 정말 철부지 같은 주인을 위해서 인체는 최대한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요. 안간힘을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통증과 열이 발생한대. 무슨 뜻인가? 과식을 하게 되어지면 체내에 과부하가 걸려. 과부하. 6마력짜리 차인데 10마력을 실어버리면 차가 낑낑대겠죠. 과식은 내 인체의 이 기능을 앞이 100년 살 생애를 얘를 끌어당겨가지고 한꺼번에 써야 하고 힘이 들어. 그 음식 처리하려고. 그래서 애를 쓰지만 다 처리 못하니까 나머지가 쓰레기와 노폐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노폐물이 몸에 있으면 우리 병 걸리거든요. 그 인체는 어떻게 하는가? 그 독소를 태우려고 최대한 몸 밖으로 좀 배출하려고 통증과 열을 수반하면서 인체는 병과 싸운대. 근데 사람들은 바보 천치야. 뇌 속에 이 사탄이 나에게 병을 주게 하는 독소 노폐물이 있구나. 내가 왜 그렇지? 많이 먹었네. 저녁에 너무 먹었네. 소화가 안 됐네. 간식했네. 그럼 굶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해열제 사 먹자. 주사 맞으면 되지. 사탄이 기똥차.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뿔싸. 몸은 한 독을 내 몸 밖으로 내몰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데 그 독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독을 집어넣다니 아뿔싸 쏘갔다. 가려법은 기별 2권 부록 읽어보세요. 잘 나와 있어요. 사단 기똥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하겠어요. 성경을 좀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 아직 말 모르지만 사탄의 전력과 전사이 다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구나. 이렇게 죄짓게 하는구나. 이렇게 재림 교인들을 하늘에 못 가게 하는구나. 그게 다 보여요. 교회 안에 어떻게 오류가 들어와 있는지. 내일 그럴 시간, 자담의 시간 할지 모르겠어요. 기생식물, 마귀의 기생식물, 진리에 붙어있는 오류가 교회를 다 들어가서 교인들이 지금 다 칭칭 감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 여하튼요. 그분의 말씀 단 하나라도 범하는 것은 결코 이득이 없어. 반드시 손실이 올 거예요. 반드시 손실과 해가 올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장로교인들이 건강계획 기별이 우리 교인처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정지하지는 않아요. 고기 뜯어먹고 계신 목사들이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뜯어먹더라고. 군뱅이도 먹더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그 빛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렇게 먹고 사는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걸려요. 이해하시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그런 무지 가운데 초래되어진 병마에 찬 영혼들이 자신한테 올 때 그들의 그 병든 상태를 깨닫게 해서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서 순종시켜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멋지죠,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로 환자들이에요, 환자. 이렇게 건강한 이 재훈이 같은 사람 예수님 안 믿어. 아주 힘이 있잖아. 먹어도 소화 잘 시키고 뭐 살찌우면 되지 뭐. 그죠? 자, 무슨 뜻인가?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알지만 어기는 것은 손실이요, 손실. 근데 마귀는 속였어. 이렇게 먹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 이 말을 노선 같은 말 해 너무 까다롭더라. 속임수예요, 속임수. 여하튼 사단은 하와를 속였고 그 다음 말씀과 모순시켰는데 어떻게 모순시켰는가?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뒷부분부터 봅시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즉시 거룩한 천사가 명령을 받았고 이 천사 주위에 번쩍이는 칼이 아니죠? 그러면 임재가.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과를 먹도록 허용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내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참 사소하고 경미한 죄인데 우리 하는 자매 남을 죽였어? 도둑질을 해서 사기를 쳤어? 주먹적으로 싸웠어? 뭐 안식일을 짓밟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열매 그것도 따먹은 것도 아니야. 사단이 따서 씹어먹으니까 괜찮거든. 하와 보니까 봐라 괜찮잖아. 한번 먹어볼래? 하와가 못 이기는 척 손에 받았대. 사단이 손이 찌어줬어. 못 이기는 척 받아가지고 사단이 막 먹으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마저 못해서 먹었더만 괜찮거든. 왜 괜찮은 줄 알아요? 진짜 사단 말이 맞네. 안 죽네? 하나님 이상해진 분이시네. 안 죽는데 왜 죽는다 그랬을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또 속았어요. 왜 안 죽었어요? 그가 범죄하자마자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서셔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안 죽었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안 죽습니까? 왜 안 죽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 앞에 중보하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착각.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속적이고 진리에 무감각하고 감동이 없고 육신의 일은 열심을 내는데 영의 일에서는 무감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잘 사는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피가 아버지 앞에 타는 데어지면 아버지여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 때문에 사는데 여러분 잘 사는 줄 아셔요? 다니엘서 퀴즈 냅니다. 좋은 분들이 많아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일찍 마무리할 건데 다니엘서 5장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어떤 나라의 멸망의 모습인데 아는 사람? 바벨론의 멸망인데 특별히 이름 세자 어떤 왕이 그날 죽었어. 누구요? 벨사살. 하나님께서 그날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무릎에 떨려서 물이 부딪혔지. 그날 주님께서 목숨을 가져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님이 취해가 버리시면 오늘 죽어요. 근데 왜 지금도 여러분들의 목숨을 유지해 주시는가? 이 말씀하고 쉽시다. 잠시 휴식합시다.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분의 사랑이요, 사랑, 은혜요, 은혜.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 은혜 시간이 끝나버린 이후에도 이렇게 사시면 구원이 영원히 없어요. 잠시 묵상한 다음
스티링을